예배에 나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창세기서를 조금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무슨 권한을 차지하죠? 장자 권한을 벌써 차지했고, 나중에 축복권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축복권.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자기가 축복권을 빼앗긴 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자면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됐어요. 들판이 뭘 베고? 돌을 베게 하고 잤는데 하늘에 사단까지가 내려오고 하는 꿈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면, 야곱에게 겁내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세 가지의 서약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20장의 이야기. 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몇 년 살죠? 몇 년 살아요? 14년. 예, 20년을 살아요. 20년 살아서 이제 거부가 되어지니까 이 외삼촌 라반과 그 사촌들이 우리 휘둥휘둥해지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재산 다 훔쳐간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누가 또 난리가 납니까? 에서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에서가. 동생은 생각하기는 뭐 내가 이렇게 선물을 잔뜩 갖다 주면 형님이 그냥 돈에 넘어가서 그래, 뭐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자 그럴 줄 알았는데, 형은 아니, 이놈 어떡한다? 죽여버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돼요, 안 돼요? 형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곱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뭐예요? 기도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과 에서가 눈물로 상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32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에서가 뭐라고 그런 거, 따라와라. 내가 너 데리고 고향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예, 아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래. 이 야곱이 거기서 쉬겠다는 게 뭐냐? 형님이 또 마음 변해서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에어컨 켜놨는가요? 네. 어? 네. 뒤에 불 켜져 있어요? 아니. 자,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다면 최소한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고향으로 가자면. 그런데 베델도 안 가고 어디에 있었는 거다면 세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의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을 만나고 난 뒤에 감사도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이에요. 3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 거다면 야곱의 딸이 몇 명이 있죠? 한 명. 그 이름이 뭐죠? 디나예요. 디나. 그런데 이 디나가 아마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강간을 하고 그래도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야곱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때 야곱이 없었어요. 그 형, 오빠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민족하고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추장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 저 재산 봐라. 할례를 받고 저들과 우리가 서로 통혼하게 되어지면 저 재산 다 우리 거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 오늘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가장 힘들 때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세겜 지역과 그 지역에 모든 동맹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 안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는 말은 즉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키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미구정 하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너희 모든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뭘 바꾸라? 뭘 버려라?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너가 나에게 약속한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야곱의 이름을 뭐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뭡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의 인생이에요.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 이겼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말은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사기꾼에게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나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인생을, 사기꾼의 인생에서 왕자는 뭐가 있어요? 품위가 있잖아요. 그죠? 왕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존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마음들이 내 어디에서 나오리라. 자, 후손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생육하며 번성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의 직계후손 70년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있어요? 430년이 있다가 70년이 몇 명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 60만 명, 그죠?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한 200만 명. 이거 굉장한 거예요. 아니,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이 430년이라고 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조상들이요, 이 공군에서 살다가 임진왜란 때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1592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600년 잡으면요, 그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430년이잖아요. 430년, 그죠? 거의 450만큼 살았는데, 그때 사형제가 내려갔는데 두 분은 올라왔어. 그러면 430년이 지난 우리 정씨가 이 그대로 이 성경대로라 그러면 얼마가 됐어야 돼요? 네? 60만 명이 돼야 되겠죠, 남자만? 근데 그렇게 안 됐어. 얼마나 후손들이 번성해 있는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봐야 돼요. 4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는 우리 그 대지아파 사람들이 10만, 조금 더 한 20만 정도 될까 그래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뭐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예, 왕이 나올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왕이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육적인 왕도 나왔지만 영적인 왕 누구? 예수님이 나오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은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만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아름다워지고
귀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중한 자들, 귀중한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예배자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조상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속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뭐냐? 재앙이 끝나고 복을 만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예배가 산 자에게, 예배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재앙이 끝나고 복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땅이 생겨. 복이 생기는 거예요. 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성공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자기가 옛날에 소원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 전제물을 붓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뭘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다는 말은 내가 희생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 터전을 넓게 하시고 재앙이 끝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